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의 질문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의 계명들과는 좀 다르게 참으로 독특하고 유니크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지키기 힘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십계명을 쭉 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 또 어떤 행동을 하라 이런 거였는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매우 독특한 유니크한 계명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도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열매로 나오는 거잖아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지만, 하지만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보면 오늘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요, 다 행동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행동. 근데 10번째 계명은 대놓고 명시적으로 행동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이야 그래도, 다른 계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나눴던 계명들,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그런 나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절제하면서 어떻게든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면요, 그렇게 했으면 십계명의 계명들을 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눴던 십계명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죄예요. 실제적으로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행동이나 결과로 나타나면 그러한 죄들 역시 실제로 법의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죄된 행동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범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10번째 계명은요, 행동이나 결과로 나타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심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난이도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10번째 계명을 자세히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 이웃의 아내와 바람피지 말고 또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훔치거나 빼앗지만 않으면 나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십계명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탐심 자체를요 금하고 계신 거예요. 탐심을 금한,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말은 몹시 바라고 욕망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욕망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탐이 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그걸 차지하면 돼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요, 아합과 이세벨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네. 거짓말하는 거로, 위증하는 거로, 네. 십계명의 그 계명들을 어기면서 또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나봇을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 역시 아내, 그 이웃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타올라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한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로부터 시작되죠? 네, 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탐심.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십계명의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여 그 포도원을 빼앗은 것, 또 살인한 것, 이것이 오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실패해서 시작된, 연속해서 일어난 범죄들이에요. 다윗 역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건 역시요, 오늘 10번째 계명에 실패하면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실패하면서 시작된 끔찍한 죄악들이에요. 이처럼 십계명은요, 하나하나 동떨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 연결된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만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역시요, 하나님을 최고로 제일로 사랑하는 데 실패했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요, 단순히 독립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부모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보고 간음하고 음욕을 품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니까 당연히 도둑질로 나타나고, 이웃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사기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이웃 사랑에도 실패하고요, 자신의 탐욕과 탐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은요, 단순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과만 관련있는 말씀이 아니라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으면요,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고 어땠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탐심을 자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할 때 앞에서 본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십계명의 최종적인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요, 어찌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 역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탐심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경고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다시 말해 탐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탄은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자극해서 자꾸 망하게 만들어요. 우상이 뭐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돌을 깎고 내가 원하는 것에 갖다 놓고 치성을 드리고 막 빌잖아요. 내가 뭔가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근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드려요. 그럼 이 우상을 만들어낸 동기와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네, 탐심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요, 탐심 때문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 우상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마치 우상 공장과 같아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 공장처럼 계속 우상이 샘솟듯 나와요. 그 먹이는요 탐심이에요. 탐심을 먹이 삼아서 우상들이 계속 생겨나요. 근데 동시에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내가 백일 기도를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뭔가 이쁜 짓을 하면, 하늘도 감동할 만큼 그런 뭔가 열심을 내면, 오체투지를 하고 뭔가 그런 헌신을 하면 하늘도 감복해서 그 신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대기업 취직하게 해주고, 결혼도 잘하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단순히 불교나 알라를 믿는 그래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우상의 본질이 뭐죠? 네, 우상의 본질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중심이 나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도 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내가 잘 보이고 감동을 시켜서라도, 복을 안 주시건 못 배기게끔 감동을 시켜서라도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이용 대상이 되는 거. 이게 뭐죠? 기복신앙이죠.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도 또 조정할 수도 없는 완전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월에 여김받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요, 이 어미로우신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안 주시면, 나를 잘되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요, 그 하나님마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섬겨야 되는 신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야말로 끔찍한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면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상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을 때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내가 조정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놓고 내 마음이 원할 때까지,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빌거나 지성을 드리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오늘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나 주실래요? 이 스마트폰이 어쩌면 오늘날의 새로운 또 다른 우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스마트폰을 제약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것을 선용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와 같은 힘이 되는 말을 하거나 응원의 문구를 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선하고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SNS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보게 되잖아요. 보게 돼요. 보면 인스타그램에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의 인스타그램에 막 글이 올라가잖아요. 막 릴스나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림들이 막 올라가면 궁금해서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어떻죠? 와, 쟤는 저렇게 행복한데, 쟤는 저렇게 좋은 데 갔는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거꾸로 교만해지기도 하는 게 우리예요.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가 뭐라 그랬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근데 SNS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여러 가지 많은 SNS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 중에는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올려놓죠? 좋은 것만 올려놔요. 좋은 것만 올려놔요.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어디 맛있는 맛집이나 카페를 갔다거나 아니면 어디 유명한 해외나 아름다운 관광지를 갔다거나 아니면 국내 여행지를 갔다거나 아니면 옷이나 명품 같은 것을 쇼핑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착용한 사진들을 올려놔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언니 멋져요 하고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칭찬을 하면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요, 어떻죠?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다 잘만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저기만 가면, 나도 저걸 먹으면, 나도 저것만 있으면 나도 행복할 텐데 저게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내 이웃의 SNS를 보면서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심은요, 예전에 SNS가 생겨나기 전보다 스마트폰이 생겨난 오늘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기 가장 쉬운 통로가 이거잖아요. 이웃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서 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누구나 손 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만 열면요, 온통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명품 소비율이요, 2022년, 2023년, 2024년 연속 세계 1위예요. 명품 소비율이. 지난해에만 명품을 사기 위해 쓴 돈이요, 168억 달러에 이르러요. 세계에서 가장 명품을 사랑하고 그리고 명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요, 2024년
이렇게 명품을 사랑하고 명품을 다 갖고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러워할 만큼 명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OECD 가입국 중에 OECD 가입국이 38개 국가거든요. 38개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는 꼴찌에 가까운 37위예요. 다 갖췄는데. 명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소유했는데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그리고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몇 년째 계속 역대 1위예요.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SNS로 인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명품 소비를 조장하고 막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SNS에는요, 가장 화려하고 좋은 모습만 올리지 그렇지 못한 모습은 안 올리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저게 있으니까 행복한데 나는 저게 없어서 불행한 거야. 나도 저것만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저 명품만 있으면, 에르메스만 있으면, 구찌만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 고급 승용차만 있으면, 저 명품 아파트만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텐데 근데 내가 저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거야 하면서 자꾸 이웃의 SNS를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SNS를 쓰시더라도 축복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SNS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SNS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카톡 안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네. SNS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걸 해봤거든요. 싸이월드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네, 싸이월드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와, 싸이월드 하니까 그 초창기 SNS거든요. 뭐 그거 하니까 막 하루에 두세 시간은 거기에 빠져 사는 거야. 말씀 읽을 시간도 없는데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시간을 막 허비하는 제 자신을 보고 와, 이게 SNS라는 게 경건생활에 치명적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안 하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심과 관련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탐심과 관련된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한번 다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표시해놓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요, 우선 누가복음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이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가진다고 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요, 금방 더 내가 갖지 못한 더 큰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더 살기 편해졌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나 뭐 로봇이나 AI,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편리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쵸? 저도 로봇 청소기랑 식기 세척기 갖고 싶은데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그게 없을 때는 불행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더 불행해진 게 많아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뭐 로봇 청소기 막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하나만 생각해봐도요. 아, 냉장고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여름에 시원한 물도 마시고 얼음도 마시고 또 그 음식도 보관하고 뒀다가 이렇게 나중에 꺼내서 더 맛있는 음식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아,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거야 하면서 예전에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냉장고만 있으면 아이스크림도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을 수 있을 텐데 초등학생 때 냉장고 없었어요. 냉장고만 있으면 다 좋겠다 막 하는 바. 여러분 냉장고 지금 다 있으시죠? 없는 분들 있나요? 네, 냉장고 있으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냉장고 하나 가져도 아 너무 행복했는데 잠깐 행복했는데 또 어떻게 되죠? 저 집은 김치 냉장고도 있다는데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가 없네. 아, 김장하면 다 보관할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데 왜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빨리 김치 냉장고 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고가 또 필요하네. 내 음식을 보관해서 먹어야 돼. 저 집은 냉동고도 있어가지고 언제든 급속 동결 냉동시켜가지고 음식이나 국을 이렇게 꺼내서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집은 왜 냉동고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냉장고는 보통 집에 가면요. 냉장고는 보통 2대, 김치 냉장고 1대, 또 어떤 집은 냉동고까지 있어요. 막 4대. 저희 어머니 집만 가도 막 이래요. 네. 집의 대부분 3분의 1은 냉장고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혼자 계신데 저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싶으신지.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공간이 엄청 차지하는 거예요. 공간이 차지하니까 이 냉장고 2대, 뭐 김치 냉장고, 냉동고 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에서는 이걸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냉장고를 위해서 더 큰 집이 필요해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영끌에서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갚으려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편리하기 위해서 산 가전제품은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소유가요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처럼 막 스마트폰, 게임, 컴퓨터 게임, 인터넷, 뭐 AI, 뭐 로봇 이런 거 없을 때 예전에 그냥 우리가 시골에서 술래잡기 하고 단망고 하고 자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그냥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하는 게 더 재밌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걸 몰라요.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행한 줄 알아요. 게임을 못하면 소외되는 줄 알아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요 오히려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요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어느 한 부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면서 어느 한 부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내 영혼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네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죠? 사람의 생명과 기쁨은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누리는 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소유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동안에만 내 것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내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 지혜가 뭐죠? 네, 움켜쥐지 말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 잘 누리라는 거예요.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 자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늘의 보물을 많이 썼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부자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동전 다 받으세요. 근데 받기 싫으시면 다시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 돈다발하고 동전하고 그걸 하나님께 다 던졌대요. 받으세요. 근데 다시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받기 싫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여한 게 이런 건가요? 네. 아니죠. 하나님께 부여한 게 하나님께 대하여 헌금 많이 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부재한 자, 함께 나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유를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린 자들, 그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밑에만 있는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어떤 자죠? 하나님께 부여한 자. 오늘 24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는 자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대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긴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너일까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느 순간 내 속에서 욕심과 탐심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기 시작해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못 가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사라지죠? 네,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요. 내게 주신 하루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고 명령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매우 심플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겠다. 들에 핀 꽃을 보라. 저 들풀을 보라. 저 까마귀를 보라. 너는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그렇게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 것을 믿느냐? 그래, 너는 걱정할 것도 없다. 구할 것도 없다. 내가 안다. 그래,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너의 삶을 내가 이끌 것이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이다. 그 사랑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우고 내가 돌보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해준 이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못 가진 것 때문에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것, 선한 것, 좋은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요 고개를 쳐들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 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어요. 탐심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막 식은땀 나고 몸살기 있고, 막 어제는 막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너무 심하고, 바람만 스쳐도 살갗이 애리고 솜털 하나까지 쓰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아팠어요. 와, 힘들다. 막 열나고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왜 아프지?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내일 주일인데,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아파서 너무 하기 힘들다. 왜 난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왜 이런 거지? 하면 처음엔 불평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었어요. 할 것도 많고 바쁜데 왜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하지도 못하는 거야.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슬그머니 쳐드는 그 불평을 네. 그리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름한 집이라도, 비록 비도 새고 벌레도 나오지만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아늑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전세 1억밖에 안 되는 집이지만, 이 많은 귀한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다 저희 게 아니에요. 남에게 더 많지만, 어쨌든 이 전셋집이라도 이 새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되고 아픈 몸을 누울 수 있는 잠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잘 잤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믿음에 적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아내가 꿀물을 타다 주더라고요. 꿀물을. 네, 자다가 꿀물 먹고 힘내서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탐심을 제거하는 걸까요? 탐심을 우리 안에서 자꾸 비우는 걸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무소유를 가리켜요. 무소유.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번뇌가 바로 욕심과 탐욕 때문이기 때문에 무소유를 가르치고요, 비우는 삶을 강조해요.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이 사라지나요? 그런다고 우리 무력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틈만 나면 다른 뭔가 좋은 걸 보면요, 이웃이 갖고 있는 것만 보면요, 자꾸 탐심이 고개를 쳐들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불행하지, 내가 없는 거 자꾸 생각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네. 비우거나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돌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뭐죠?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요, 단순 영혼이 귀하다는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크기와 무게가요, 천하보다, 우주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크기는요,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땅을 다 가져도요,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지구에 있는 땅을 다 갖고,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내 소유로 해도요, 화성에 있는 걸 탐내요.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아, 저것도 가져야 되는데. 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푸틴이요, 러시아에 있는 푸틴이요, 다 가졌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계속 몇 번째 해먹잖아요. 다 가졌는데 더 이상, 근데 그 사람이 못 가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최고 과학자들을 다 소집해서 불로불사의 약을 개발하라고, 네, 시켰대요. 모든 최고의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다 소집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불사의 약을 개발해라. 다 가진 자들은요, 옛날 진샹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최고 정점에 있는 다 누리고 있어요. 다 소유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영원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죠? 그걸 영원히 누리고 싶어요. 탐심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안 채워져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 사람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영원한 거로만 채워져요. 영원한 거로만 채워져요. 아니, 영원한 거로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이요,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요, 영원해요. 이것으로만 우리를 참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다 잃었어도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 이거는요, 세상이 못 뺏어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걸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탐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나타나요. 계속 고개를 쳐들어요. 정말 끈덕지게 우리가 뭔가를 보면, 이웃의 것을 보면, 아, 이게 나에게 없으면, 아, 그걸 갖고 싶다, 탐하게 돼요.
그럼 그러한 탐심을 비우거나 제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채우면 돼요. 채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돼요. 내가 못 가진 것보다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로 채우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구나. 나에게 너무 좋은 비를 피할 집을 주셨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지체와 형제 자매를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를 따져보면요, 정말 찬송가 있는 것처럼 정말 감사가 100개도 넘어요. 너무 많아요. 감사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의 소유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럼 다른 것들은요,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은 이 땅의 헛된 만족과 쾌락이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해요. 이 땅에 오래 살아도 120살이잖아요. 영생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은 고되고 힘들지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 가르치면요, 우리에게 탐심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을요,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죠? 네, 성령으로만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물리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소개된 글인데, 유럽에 가면요, 우유 뷔페가 있대요. 우유 뷔페. 네, 우유 뷔페. 네, 유럽에 가면 좀 유기농, 막 젖소들, 막 뭐 소세지, 또 치즈, 햄, 막 그것뿐만 아니라 우유 뷔페가 있는데, 우유 뷔페의 어느 하루는 지독한 그 동네 알코올 중독자가 도저히 술을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친구가 술을 끊게 해주려고 우유 뷔페를 데려갔대요. 우유 뷔페 데려가서 정말 손가락으로 살짝 배를 눌러도 토가 나올 만큼 네, 딸기 우유며 초코 우유며 커피 우유며 바나나 우유며 흰 우유며 여러 가지 우유를 앉은 자리에서 몇 리터를 먹였대요. 그리고 우유 먹인 상태에서, 야, 우리 한잔하러 갈까? 물어봤대요. 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가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우유를 배 터지게 먹은 상태에서는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요, 1도 안 났더래요. 술에 대한 생각이요,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아, 나도 그것만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독을 끊으려 해도요, 도저히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면 그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정말 많구나.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지체와 이웃을 주셨구나.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너무 많구나. 내게 주신 이러한 은혜들이 소중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만 누리기 아까워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누리고 섬기는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실 때, 아,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요, 우리는 세상의 중독이나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탐심을요, 우리 힘으로 끊어내거나 비울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감사로 채우십시오.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나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살코기 있는 삼겹살은 못 먹지만 메추라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풍성히 우리에게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면 까마귀 보실 때마다 아우 재수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지. 저 까마귀는 골방도 없어, 집도 없어, 창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다 구하러 다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들꽃을 보라. 하나님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다고 하세요. 정말 귀하다, 정말 사랑스럽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 역시요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으로 모든 탐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